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할 신앙의 가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긴 시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거죠. 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화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과의 대화를 끝내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대화의 대상을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대화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시기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네, 이제 이 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대화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그 관계의 풍성함, 그 대화의 깊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요소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들려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의 깊이와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삶의 요소를 다 만족스럽게 누리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과도 깊이 교제하시며 대화하셨고 그 속에 거짓이 없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깊이 교제하시며 대화하셨고 그 속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들으시면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셨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경외감을 느끼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경험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이어지는 부활, 이 연속적인 사건들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부활이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 십자가도 영광스럽게 하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시련,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뭔가를 정의하신 거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의 관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아는 것,
것을 말하는데 이 서로를 아는 알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긴 시간 동안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삶 속에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동거, 동행을 말하는 거죠. 함께 하는 삶,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관계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단순히 죽음이 없는 상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그 생명이 어떤 질적 상태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원히 계속 사는데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영원한 삶은 가치를 가지지 않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그 속에 선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죠. 선함과 평화, 정의가 그 속에 깃들어 있어야만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 교제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생인 거죠. 이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짐을, 유지됨을 우리는 알고 경험해야 되겠죠.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죠. 그 시작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고 바라며 또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환되면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 매일 반복되어 갈 때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곧 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오늘 기도에 발견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죠.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겁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상태,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가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 그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의 제도로 묶여져 있는 것, 혹은 하나의 정치 체제로 묶여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하나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이르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영적인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며 또 진리에 대한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지향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고백하게 되고 그 진리 위에서 하나의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하나의 삶의 목적을 지향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가 되는 거죠.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구원한 신자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신자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시련과 시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련과 시험을 경험하는 중에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지켜야 할 일들도 남겨놓으셨죠. 이 일을 믿는 제자들만의 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이 기도에 따라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전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 혹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의 과정들은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나약한 존재이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며 미혹당하는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시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죠.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죄와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네,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동시에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싸우려고 하는 우리 자아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의 가르침이며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만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죄와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며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소원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성결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어 주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